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고 추악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의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리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에 우리의 교만과 더러운 욕심을 인하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쟁으로 미얀마와 기근과 아픔과 적대감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 없음.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에서는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서로 화목하지 않으며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화목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화목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갈등과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이는 곳마다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화목을 하려고 하는 곳,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같이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화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화목은 곧 평화와 같은 뜻입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은 불안한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은 아이들은 공포를 갖게 되고 불안한 그런 성장을 하게 되고,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은 믿는 자들이 자연히 불안함 가운데 상처를 받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화목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범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목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9장 49, 50절은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각자 연구할 때마다 다른 의견들이 나와서 일치를 이루기 어렵다 하는 본문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가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 윗부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집으로 돌아오시는 도중에 제자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란이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미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까 너희들이 오면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누가 이리자리에 앉을 것이냐, 내가 될 것이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서로 서열을 가지고 다투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면은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이와 같은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함이요.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큰 일을 행하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다음에 3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을 말씀을 들은 후에 요한이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보고합니다. 칭찬을 듣기 위한 그런 모습의 보고였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는 그 전에 먼저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망하십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고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였는데 결국은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일을 듣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 제자들, 얼마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낯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것을 하지 말라. 금하였다. 금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마 잘하였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마음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칭찬을 들을 기대를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에 요한의 이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그냥 냅두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본 후에 너희들이 마음대로 그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하지 말라라고 금하였다. 그들은 제자가 아닌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지 말라. 그냥 놔두라.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그것을 그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이용하여서 했다.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의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것을 반대할 자가 없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지옥에 가라 얘기할 때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였고 종이요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어도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아까 마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 사람은 금하지 말라고 하였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 이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 행위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치유하는 것.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였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만은 자신을 의지하고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들이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그냥 귀신을 내어 쫓는 어떤 자를 보고 내가 더 낫다.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모습.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오히려 가서 그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였고 나를 따라야 되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우리가 우월의식을 가지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나의 믿음대로 나를 따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의 의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 순환에 대한 예고를 몇 번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더 누가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높고 낮고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그런 자세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한 후에 그들이 회개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사람의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실족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의적으로 사람이 오고 있는데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실족해 한 사람, 그 사람을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게 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사람, 이제 초신자들, 정말 서투른 그 사람들이 왔는데 내가 오래 믿음 생활 했다고 무시하거나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실족하게 할 때에는 연자맷돌, 여러분이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연자맷돌입니다. 나귀가 끄는 것. 아주 크죠. 이 목에다 메어서 던진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이 사람을 연자맷돌로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죄를 범하여서 사형을 할 때 십자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땅 위에서 죽지만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만큼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살인죄, 무덤이 전혀 없고 그런 폐륜 같은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잔인한 형벌인데, 만약에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이와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를 보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책망을 하자 절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실족하는 그런 모습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중직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자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를 무시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작은 어린 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큰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주님은 계속해서 더 무서운 살벌한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 44절에 47절에 보면은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절 없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까 없음이라고 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죽, 소가죽, 양장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렇게 낡게 되었습니다. 그 낡게 된 부분들이 그 없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왜 없음이라고 나왔는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두루마기를 여러 군데에 있는 두루마기를 모아서 한 두루마기에는 A의 두루마리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다음에 B 두루마리에는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C에는 태초에 그래서 이렇게 발견된 것을 연결하여서 봤을 때 두루마리를 연결해서 태초에 빠진 그 부분들, 없는 부분들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찾았지 못했을 때는 없음으로 없다. 그리고 후에 발견이 되면은 가서 기록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 없음으로 기록을 하는 것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손이 죄를 범하면은 손 하나를 찍어 버리라. 발이 죄를 범하면은 발을 찍어 버리라. 눈이 죄를 범죄하면은 빼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범죄. 범죄하다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범죄라는 말씀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을 때는 다리를, 팔을, 그다음에 눈을 빼라. 이것은 빨리 회개를 얘기합니다. 회개를 빨리 하라는 거. 그냥 맞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결국 큰 범죄로 인하여서, 중대 범죄로 인하여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해도 괜찮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서로 화목해 하는 것. 그럴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욕을 해도 상관없이 내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한 손이 죄를 범하면은 찍어버리고 영생에 들어가고, 발이 또한 범죄하였을 때 찍어버려서 영생에 들어가고, 눈이 죄를 범하였을 때, 범죄하였을 때 한 눈을 빼어버려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범죄한 것이 맞다, 나는 화목할 마음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부더기도, 화장실에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더기가 있는 거 발로 밟으면 금방 죽습니다. 근데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 지옥에는 부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주 영원한 형벌을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지만은,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곳, 그 징벌에 대해서 내가 맨날 당하니까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하지 못한 자, 서로 화목하는 일,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화목하지 않고 자신의 중심대로 나만 맞고 다른 사람한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 한 그릇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었을 때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결단코 상을 잃지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그릇이라는 것은 갈등이 아니고 나만 옳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실족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예수는 믿는 자들의 모임 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삶에서 혹시나 다른 형제 자매가 나로 인하여서 실족한 적은 없는지, 나 때문에 마음의 절망 가운데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날마다 살피고, 또한 서로 예수를 믿는 서로가 갈등이 없도록 내가 맞다 틀리다를 주장하기보다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온전한 그런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갈등 관계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 어떤 자가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더 나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는 모두가 같다라는 것. 그래서 연약한 자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상처 있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행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로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와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 말씀의 흐름에 50절을 보겠습니다. 9장 50절 마가복음,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을 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소금은 순결하다. 세상으로부터 그 맛을 보고 그 짠맛 진짜 맞다.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은 소금의 맛을 내면서 화목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장로님들끼리, 성도님들끼리 모두 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로 하나로 화목하라는 말씀이 오늘의 중심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화목하지 않는다면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은 화목하는 일,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요즘에 세상과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언론에도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구하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 말씀, 그 뜻대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어디에든지 상처 주지 않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며 물 한 그릇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이름이 오히려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빛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에게 잘했다 칭찬 듣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화목하라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고 나에게 무거운 책임을 화목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담대히
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와 중국 동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